룻기 3장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요. 룻기 3장 쭉 이렇게 앞에서부터 읽어가다 보면 룻기 3장이 다소 낯설고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요, 이 룻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보리를 타작하는 밤에 목욕을 하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아스를 찾아서 보아스가 자려고 누웠을 때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발 아래에 몰래 누우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룻을 향한 나오미의 이 권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삼류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권면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미는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3장의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요, 먼저는 당시의 이 고엘 제도, 곧 기업을 모르는 자의 제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가까운 친족으로서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보호하고 가문도 다시금 세워가고 가족들도 보호하는 그런 제도이죠. 그 제도를 지금 나오미가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1차적인 고엘 형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고엘이라는 것을 요청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도 그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편법처럼 보이지만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직접 가서 보아스를 직접 찾아서 그에게 적극적으로 너가 청혼을 해봐. 그에게 이야기해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오미는요,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요,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 그런 정도를 후원해주는 그런 후원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구속자임을 그녀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잠시 살폈듯이 무너진 삶의 고백으로 좌절하고 넘어져 있던 나오미였는데 그녀가 룻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녀의 눈이 바뀌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해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요, 분명 보아스로부터 너무 많은 것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위로도 받았고 밭에서 일꾼들 사이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줬고요. 또 풍성한 곡식 그런 것들도 얻었습니다. 지금껏 이 룻이 받았던 것들은요, 분명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들, 이 보아스의 손에서 나온 것들, 그것에 머물지 말고 보아스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것들, 그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보아스 그 자체를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보아스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보아스 자신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리도 어떤 보호하는 것도 위로도 다 보아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머물지 말고 그 근원인 보아스와 함께하는 자리로 직접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나오미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라고 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안식할 곳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본문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식할 곳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어떤 잠을 자는 곳 아니면 폭을 조금 넓혀서 생활의 안정을 말하는 것,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안정되고 보장된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삶 전체가 회복되는 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굉장히 많이 얻었죠. 그러나 여러분, 곡식 조금 더 얻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식이라고 했는데, 참된 안식은 보리 한 에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나오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짜 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얻어서 생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께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곡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안정적인 일터가 필요하고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 분명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은 어쩌면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을 구해야 합니다. 참된 안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을 얻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소유하면요, 진짜를 가지게 되면 부스러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가 내 손에 있는데 그 진짜로부터 나온 부스러기가 왜 소용이 있겠습니까?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기 전에 자신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정말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권면하는데 룻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룻의 대답은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의 대답 뭡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런데 룻이요, 그렇게 말로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6절을 보니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봤다든지 내가 고민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어떤 조율을 해봤다든지 뭐 그런 것 없고요,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즉각적으로 그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지금 룻의 모습을 지금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나오미의 권면대로 행하고 있는 룻의 행동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어떤 긴장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뭐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지. 이야기하면 그렇게 따라서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룻이 행동해야 하는 이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 룻의 행동, 이 즉각적인 행동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에 이 타작마당은요, 추수를 마치고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추수를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농사지은 추수를 마치고 이제 이곳에서 파티가 열린 겁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에 뭐가 있나요? 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평소의 행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잔치에는 술이 있습니다. 음주 가무가 그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음주 가무가 행해지는 곳에서는 흐트러짐들이 있겠죠. 많은 규범들이 무너지는 일탈의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곳에 대해서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요, 훨씬 후대에 나온 이야기지만 지금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할 때 이방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은요, 음주가 있고 가무가 있고 심각한 음란이 행해지던 그런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지금 룻을 보내는 겁니다. 룻은 젊은 여자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젊은 여인인 룻에게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그다지 안전한 곳이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술 취한 젊은 남자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그 무법천지가 된 타작마당에, 그것도 낮도 아닌 한밤중에,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닌 온몸을 칙칙 감아 싸거나 후드티 입고 이렇게 추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좀 나이가 많아서 좀 시대에 뒤떨어져서 지금 타작마당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그에게 보이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보이지 말고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나오미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단장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라라고 지금 노파심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찌저찌 해서 이 위험한 상황을 잘 넘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위험만 잘 지나가면 끝입니까? 위험한 젊은 남자들 피해서 그런 장소를 어찌어찌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잘 들어가서 청혼을 했다고 생각해 볼 때 100% 성공입니까? 보장되어 있나요? 거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오케이 하면 너무 좋겠지만 보아스가 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이미지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룻이요, 이 모든 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가서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청혼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또 혹시 모를 수치를 감수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한밤중에 그곳을 향해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룻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룻의 행동이요, 자신의 전부를 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알고도 순종의 걸음을 그녀가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룻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치를 각오를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보물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다른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를 가지기 위해 부스러기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룻이요, 보아스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거를 보아스를 향한 룻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밑부분을 쭉 읽어가다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에 이불을 들고 누워 있습니다. 거기까지 성공한 것 같아요.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이 룻을요, 그리고 누가 발견하나요? 보아스가 발견하죠. 너가 있구나 했겠나요?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서 너가 누구냐? 라고 보아스가 묻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룻이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멘트가 보아스를 향한 플러팅입니다. 지금 보아스를 향한 청혼 멘트 지금 준비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어디에도 이런 표현을 결혼과 관련해서 사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뭐 이렇게 결혼과 관련해서 쓴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룻은요, 왜 이 청혼 멘트로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축복의 표현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인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날 리가 없죠. 룻기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룻에게 칭찬하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의 날개 아래에 라는 이 부분에서요, 이 날개로 번역된 단어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룻이 사용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룻이요, 지금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해보면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의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이곳에 온 신앙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요,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날개 아래에서의 그 보호하심을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옷자락으로 자기 백성을 덮으시는 분이심을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곧 하나님이심을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맥락 안에서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말했던 그 날개 아래의 그 보호, 그 언약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원했던 그 보아스를, 그 하나님을 룻이 알게 된 것이죠. 룻이 그토록 바라던 분이 지금 타작마당에 있습니다. 비록 한밤중이고 위험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정말 누구인지 알았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어려움과 위험을 뚫고 그렇게 보아스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죠? 이 보아스와 함께하면 더 이상 텅 빈 인생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얻으면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많이 안 하셔서 제가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룻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그분의 옷자락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 어쩌면 한밤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타작마당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론 위험한 곳을 지나야 하고 그 만남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가 끝나면 더 이상 이삭 주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결단의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결단의 시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으로 파고들듯이 나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파고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옷자락 아래에는 수치가 아니라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옷자락 아래에는 불안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옷자락 아래에는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이 있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개 아래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